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들어도 친근하고 따뜻한 말입니다.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되면 교회를 중심해서 부모님의, 특별히 어머님의 은혜를 기리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날은 어떻게 유래 시작이 되었을까요? 역시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곳에 앤 마리 자비스라는 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많은 사회 활동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남북 전쟁 후에 피폐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을 질병과 기근에서 구제하기 위하여 이분은 어머니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주일이 되면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고 또 따뜻한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26년 동안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학생들에게 5번째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연세가 들고 해서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딸이었던 안나 자비스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룬 다음에 그 산소 어머니 무덤 주위에 평소 어머니가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자비스는 어머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했고 평소에 잘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자기와 같은 이런 마음을 어머니께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해서 추도 예배를 드렸고요. 그때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꽂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꽃을 어떻게 꽂고 나왔네요. 그때 이 자비스는 대답하기를 어머님이 그리워서 산소에 심어둔 카네이션과 꽃 같은 꽃을 오늘 달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나는 계속해서 우리 살아계실 때 어머니를 잘 모십시다. 이런 운동을 벌였고요. 1904년에 여기 가까운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을 이제 하나 제정을 하고 그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이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빨간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드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하얀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달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사가 있은 다음에 1913년도에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자 이런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914년 윌슨 대통령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식이 세계에 퍼지면서 여러 나라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시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는 1956년 5월 8일을 한국에서는 주일 대신에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을 했고, 그렇게 기념을 해왔지요. 그러다가 1973년 3월 3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가족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가 되면서 정식으로 1974년부터는 어버이날로 이제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 날 제정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공포한 계명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제5계명이 주는 의미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5계명은 우리가 말씀 듣는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근거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 사명감도 가지게 되고 또 그런 뜻으로 계속 가르치게 되었죠. 16세기 1500년대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요한 칼빈은 구체적으로 그럼 5계명은 부모 공경은 무슨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경륜과 일륜관계, 곧 상하, 그러니까 나이가 더 든 사람, 또 젊은 사람, 이런 그 상하관계를 따라서 높일 자를 높이는 것이다, 연장자를 연장자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 성도로서는 이렇게 인간관계, 우정 또는 상하관계, 아랫사람에 대한 어른의 그 따뜻한 사랑, 또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샛머리에 가서 이제 머리가 이제 색깔이 바뀌잖아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 들고 연세 드시고 머리가 이제 휘어지고 이런 분들 앞에서는 일어서라, 그 말은 존경심을 표시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연장자에 대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모님뿐 아니라 또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참고로 레위기 20장 9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보면 제124문답에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있고 권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구의 부모님이라도 이웃의 부모님이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연장자 또는 위의 사람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라, 이것이 마땅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5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스러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뭐죠? 그 약속은 땅에서 장수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흥왕, 아주 이렇게 살림도 일어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아주 흥해지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그 말은 장수한다는 뜻이잖아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오래 살 뿐만 아니라 흥왕하게 된다, 아주 성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요?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위에 계시는 연장자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수하게 되고 흥왕하게 된다. 얼마나 귀한 우리가 마음에 새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잘 된다는 말, 이것은 복이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들어와도, 집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밖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 약속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효자, 효녀들에게 주신 약속이 상급입니다. 장수하게 하신다는 축복은 시간적으로 오래 살게 한다는 그런 뜻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축복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데 있다는 약속입니다. 요즘 참 질병이 많고 또 뜻하지 않게 일찍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
그 하나는 가정의 화목과 화평, 부모님에 대한 존경, 또 위의 사람, 연장자는 아래 사람을 자녀로서 사랑하고 또 아끼는 이런 가정이 화목하고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잘 지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은 천지가 없어져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지상 최대의 명령은 바로 5계명입니다. 만일 부모님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데 우선 인간적으로 참 슬픈 일이잖아요. 우리는 꼭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은혜가 얼마나 큰가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은 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늘 잊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런 약속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거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오래된 신문이지만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습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 후에 아들을 얻은 다음에 얻게 되었는데 이 결혼 가정이 살았던 곳은 뉴욕주에 있는 밴더빌트라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얻고 보니까 그 자녀는 건강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두 안구가 제대로 형성되지를 못해서 눈을 뜨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술도 제대로 형성이 못 되어서 찢어지고 입도 제대로 다물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난 지 4일 만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눈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젊은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잘 이렇게 가다듬고 정돈을 하고 그 아이를 아주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 비록 제대로 보질 못하고 또 아름답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머니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젊은 어머니였지만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고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나에게 정말 예쁘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도 나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속 마음도 예쁩니다. 나는 이 아들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내게는 가장 기쁜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아이는 내게는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떳떳하게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엄마에게는 가장 존귀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 이제 퍼졌죠. 이웃 사람들이 참 저 어머니가 저렇게 아들을 저런 보지도 못하고 또 얼굴도 아름답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들을 사랑하고 애정을 쏟아 부어주고 있다는 그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젊은 어머니였지만은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에게 큰 용기를 준 그런 기사가 어느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훌륭한 자녀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또 약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부모로서는 자녀에 대한 모든 사랑을 쏟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또는 뛰어난 존재가 못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또 저의 어머니는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6.25 사변 바로 그 전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운 때 피난도 가야 되고 폭격 소리 들으면서 그 우리를 아이를 그 품에 안고 그 먹을 것도 없는 피난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 그리고 어머니가 제대로 음식을 산모가 못 먹으니까 제대로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쌀을 뜬 물을 받아서 우유도 아니지만 그것을 먹이고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거 생각하면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것인가? 제5계명의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주셨죠.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경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부모님의 인품을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혼자서 이제 자녀도 이제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얼마든지 혼자서 결정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상의를 드린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인정을 하는구나 해서 그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또 꼭 가까이 계신다면 중요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상의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이제 연세가 들면 좀 약해지기도 하고 또 경제력도 없고 또는 지력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자녀로서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부모님과 상의도 하고 의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은 이제 연세가 높은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에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 어머니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요청을 후하게 들어드리고 또 더 큰 일까지 부탁을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이제 연로한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고통이 많았잖아요. 뭐 죽이려고도 했었고 또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요셉의 마음 속에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로한 아버지가 형들과 함께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은 형제들을 다 품어주고 그 아버지를 극진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총리 요셉은 벌써 인품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설령 내가 조금 서운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걸 다 그냥 잊어버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부모님의 뜻을 순종한,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들이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이지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두 아들에 관한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첫째 아들은 대답을 하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어요. 여기 조금 그 문제지요. 둘째 아들은 아닙니다 하고는 다시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부탁하는데 들어드려야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당연히 대답은 둘째 아들이에요. 처음에는 좀 거절을 했지만 뉘우치고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자녀가 부모님의 시키는 부탁을 존중해 드리는 것을 귀하게 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와 부모 간의 의견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그냥 낡은 생각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귀를 귀담아 듣기도 하고 또 존중을 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들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아시죠? 당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어요. 이삭은 젊은 아주 혈기방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얼마든지 이삭은 도망을 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보호를 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리고 존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부모님 공경의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가령 부모님이 어떤 문제를 두고 고심을 할 때 같이 들어주고 귀담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 함께 고민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때로는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물질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도와서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좀 좋은 것이 없잖아요. 또 내 힘이 못 되어서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걱정을 같이 들어주고 같이 걱정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 이삭, 아브라함 아들이죠.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갔을 때 이삭과 이스마엘, 그 이복 형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버지를 잘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참 훌륭한 그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훌륭한 그 우리 애국자 중에 월남 이상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는 이상제 씨는 한국 근대사의 민족의 계몽과 독립을 위한 그런 독립운동가였고요, 사회운동가였습니다. 교육자였고 언론인이었습니다. 격동어 시기에 그는 민족의 나갈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상제 씨는 참 아주 그의 그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조선 말기, 한국에 참 어지러웠잖아요. 그럴 때에 부패한 과거 제도에 그는 많이 실망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후에 이제 괴화파 박정량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를 수행하여 미국에 다녀오면서 서구 문물과 민주주의 사상을 접하고 개화 사상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귀국 후에 그는 서재필 선생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고 만민공동회를 이끌면서 국민의 권리 신장과 국가의 자주 독립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그러다가 이제 그가 아주 뛰어난 그런 웅변, 논리로 민중을 계몽하고 탐관 오리들의 그 부패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을 샀지요. 그 권력자들에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 옥고를 치르는데 그는 감옥에서 기독교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추록한 다음에 YMCA, 한국에도 있죠, YMCA.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 YMCA 총무를 맡기도 하고 나중에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YMCA를 통해서 교육, 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청년들에게 민족 의식과 신학문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조선교육협회를 창설했고요, 또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일제의 탄압에 맞서서 언론을 통한
항일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이 이념적으로 분열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민족의 통합을 위해서 아주 엄청난 노력을 했고요. 그 뒤에 그는 포용력과 또 민족 전체를 아우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신간회라는 것을 또 창립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려울 때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을 했고 1927년 3월에 노한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졌고요.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민족의 큰 서성을 이런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월남 이상제 선생이 어릴 때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제 태어나기까지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의 조상의 선영이 이제 이 충청도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조상이 묻힌 선영 땅이 명당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을의 어느 부자가 욕심이 나서 그 땅을 빼앗으려고 3년을 두고 관리들을 매수해 놓고 소송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부자는 그 자리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생터집을 잡았습니다. 결국 땅을 빼앗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상제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참 옛날엔 지금이나 힘이 없으니까 이런 또 억울한 일을 당하네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월남 이상제는요 나이가 15세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억울하게 지금 선영 땅도 빼앗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됐네요. 그때 이 이상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 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선 거예요. 대단하죠? 이 같은 사실을 마침 그 군수가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제를 불러서 아니 이게 사실이냐, 다 들어보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군수가 큰 이상제의 효성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제를 자세히 파악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부자 사람이 빼앗은 땅도 다시 돌려주게 하고, 그리고 그 소년을 옥에서 석방을 시키고 완전히 이제 그 회복을 시켜 주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상제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고, 그리고 또 요것은 이제 다른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일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YMCA 총무가 되고 조선일보 사장이 되고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큰 인물이 되기 전에 어릴 때 벌써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그 효심이 얼마나 컸던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저도 이미 부모님 세상을 다 떠나서 아무리 마음으로 좀 섬기고 싶어도 저게 기회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아직 생존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든 꼭 전화라도 드려서 부모님 안부도 물으시고 또 어떻게 좀 도와드릴 일이 없는지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